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믿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시작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구절은 그가 선지자로서 특별한 소명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소명은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에서 니므롯이란 영걸이 나타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세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느웨라고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낀 니느웨 성은 상업이 번창하여 생활이 윤택해지자 사람들은 타락하여 범죄가 극심해져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거역하여 다시스 행배에 몸을 싣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당시의 해상무역 중심 도시로 추정됩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임을 고려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도망간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할 때는 분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저자는 1장에서 독자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서야 드러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2절에서의 요나의 말이 기가 막히죠. 그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줄로 믿고 있으므로 니느웨에 가지 않는 불순종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서 태연하게 짓는 죄가 많지 않은지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뼈저리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죄악의 도시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고 에스겔서 33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값싼 용서와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요나서 저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를 1장 3절이 아닌 4장 2절에서 드러냅니다. 요나서 저자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그것이 값싼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을 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임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요나서에서 신학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나서의 긴장은 주인공인 요나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는 데서 나옵니다.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정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활동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아람이었지 니느웨가 속한 아시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죠. 오히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아시리아의 아닷 니랄이 3세가 아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라고 열왕기 하 1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에 무조건적 정오를 가질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풍부한 부와 권력을 통해 사치와 향락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로 구축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공격하여 노예로 삼는 약탈적 행위와 문화를 가진 탓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명예와 자존심을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사상이나 명예와 영향력을 더 중요시하는 성직자들의 또는 신자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은 공중들, 성도들 앞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요나서의 또 하나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요나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 비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선택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4장 11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입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호와의 자비가 크게 강조됩니다. 요나서 저자는 배타적 선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언유를 사용합니다. 요나를 풍자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는 비둘기라는 점도 재미있죠. 요나에 대한 풍자는 요나서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 혹은 동식물들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나는 자신을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지만 그 말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려는 것부터이죠.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하고 후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서원 제사까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폭풍 가운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 힘써 노를 젓습니다. 폭풍이 더 흉흉해져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도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둘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선원들 외에도 요나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특히 니느웨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보다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실어 선포했던 선지자들과 대조적으로 요나는 매우 간결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마치 그들이 듣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빠르게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와 박넝쿨도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적 도구로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박넝쿨은 요나의 위선적 태도를 고발하는 소재로 사용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바로 심판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형벌은 죽음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짐으로 그는 죽음의 형벌을 경험하였으며 그 깊은 시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은 죽음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 생명의 움이 트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요나서 저자가 물고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요나가 삼켜지는 1장 7절에서는 남성 명사인 닭으로, 새 생명의 기회를 얻는 2장 1절에서는 여성 명사인 다가를 써서 물고기의 뱃속을 여성의 자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드러납니다.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주신 교훈에도 요나를 향한 풍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끼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후스는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가 정말 아낀 것은 박넝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말라버린 박넝쿨에 동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사라짐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이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고 표현하는 것은 요나의 위선적 태도를 풍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찬사를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치른 것이죠. 동시에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선민주의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명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기만, 자기 교만에 빠지며 결국에는 위선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